성경에 보면은 동명이인의 인물들이 가끔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도 같은 인물이 되겠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 빌립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선택을 받은 제자 빌립,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라 그렇게 칭하기도 하는 빌립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전에는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와 함께 세례자 요한을 따르다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추종하는 제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빌립인데 이 사람은 초대교회의 직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는 집사라고 부릅니다. 집사인 빌립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또 정통 유대인들 사이에 교회가 베풀고 있는 이 자선 사업의 문제 때문에 갈등에 있었을 때에 그때까지는 사도들이 직접 그런 일들을 주관했지만 이런 갈등을 겪고 나음부터는 교회가 집사 7사람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그런 이웃을 돕고 자선 활동을 하고 또 교회의 내부적인 실질적인 일들을 감당하도록 집사 직분을 두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의 교회들도 지직회를 운영을 할 때에 지직회는 당회나 공동회의 결의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움직이며 구체적인 봉사를 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집사 제도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집사를 뽑을 때의 기준이 있었으니 그 기준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중에서 안수를 베풀어서 집사를 세웠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처음 집사의 탄생입니다. 바로 이 7명의 집사들 가운데 속해 있던 인물이 빌립이라고 하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집사 되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그 기준인 믿음과 성령에 관한 한 교회 공동체의 인정을 받고 집사님이 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하다가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는 것을 기점으로 기독교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박해가 크게 달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각처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이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니 이방 지역에 처음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그런 이유 때문에 탄생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언을 합니다. 바로 그 즈음에 이 빌립 집사도 박해를 피해서 어느 곳으로 갔느냐 하면은 사마리아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유대인들이 접촉하기를 꺼려하고 또 상종하지 아니하는 개처럼 취급을 하는 사마리아 땅으로 건너가서 빌립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내용들과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오늘 본문의 첫 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이 빌립을 주의 성령께서 주의 사자가 일으켜 세워서 지금 남쪽으로 향해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광야가 시작되는 그곳까지 가라고 하는
사자의 명령이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이론은 분분하기 때문에 정리하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주의 사자라고 하는 표현이나 또 29절이나 또 39절에 성령 또는 주의 영이라고 하는 이 말씀 단어들과 함께 등장을 하니, 빌립의 움직임은 또 빌립이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 또는 하나님의 영의 지시에 따라서 진행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마리아에 머물러 있던 빌립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이제는 다른 일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이하에 따르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던 12명의 사도 외에 그리고 많은 지도자들이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바로 빌립도 그 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교회의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와 마찬가지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7명의 집사님들, 직분은 집사의 호칭으로 불리어집니다. 요즘에 교회 내에서 집사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위상으로 불리어지고 있고, 또 그 위상에 걸맞게 헌신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 반성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사이면서도 재직회를 참석을 안 하거나 또는 교회 공적인 모임에 참석을 안 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빌립 집사 또는 스데반 집사라고 할 때에는 지금과 같은 위상의 집사보다도 사도들 못지않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직분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12명의 사도들은 사실은 예수님께 직접 뽑아 세운 지도자들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7명의 집사들은 어느 한 개인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가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교회 안에는 12명의 사도들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요. 하여튼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가운데 안수하여 성별해서 뽑아 세운 사람들이 그때의 집사님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부를 때 그냥 집사라 부르지 아니하고 안수 집사라 그렇게도 부릅니다. 안수해서 세운 집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교단도 얼마 전부터 이 안수 집사 제도를 다시 받아들여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아직 현재로서는 안수 집사 직분자가 없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표면적으로 보면은 사도들보다 권위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적인 헌신의 내용으로 보면은 사도들과 거의 비슷한 그런 업무들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빌립이 이 에티오피아 여왕인 간다게의 고급 관리인 그 사람의 요청에 따라서 세례를 베풀었다 하는 것이 집사이지만 사도들 못지않은 영적인 권위를 또 교회 내에서의 직분자였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예가 되겠습니다. 주의 사자는 빌립에게 가사라고 하는, 말하자면 팔레스틴 땅에서 이집트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광야의 시작점까지 내려가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주의 사자의 지시이고 명령이니 따라왔고,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수레를 타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8장 27절에 따르면 그 사람은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가 재정을 책임진 고위
국층 관리였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의 직책으로 말하면 국무총리일 수도 있겠고, 거기에다가 내치를 주관하는 내무장관 또는 뭐 그 비슷한 직책, 또 국고를 맡은 자라 했으니 세금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직책도 겸한, 마치 애굽 땅에서 바로 왕 밑에서 이 직책을 수행을 한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와 비슷한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레를 타고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만을 지칭하는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에티오피아라고 불리우는 지역은 아프리카 수단의 북동쪽에 자리를 했던 누비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가리킨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누비아, 그 가운데 에티오피아가 포함되었다,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왕국은 참 특이하게도 여성이 최고의 통치자인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왕이 다스리는 나라였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집트의 바로왕, 파라오, 이집트의 최고 통치자를 우리가 그렇게 부르지요. 바로나 파라오가 한 사람의 이름은 아닙니다. 왕 이름은 따로 있지만 이집트 통치자를 부를 때 우리는 바로 또는 파라오라 그렇게 부르고, 또한 로마의 최고 통치자를 부를 때에 가이사 또는 카이사르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 누비아 제국의 여왕을 부를 때 간다게라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간다게라고 하는 이 호칭은 어느 여왕의 개인 이름이 아니고 여왕 전체를 부를 때에 이제 간다게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왕이 최고의 통치자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바로 밑에 그 관리,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관리죠. 이 사람은 남성이면서도 남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환관, 내시였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차별이 없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에 맞게 이 빌립이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하는 그것을 파악하는 데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남성으로서의 기능을 발할 수 없는 내시, 환관, 이 사람이 간다게 여왕을 돕는 관리였고,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를 마치고 지금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빌립 집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아프리카 사람이 피부색이 검은 이 간다게의 관리가 예루살렘까지 성지 순례를 오게 되었는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이야기의 시작을 살펴보려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 왕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솔로몬 왕 시절에 유명한 여왕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왕을 시바의 여왕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솔로몬과 시바의 여왕,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또 글로도 많이 표현이 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솔로몬 왕 시절뿐만 아니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는 11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하는 말씀의 기록을 남겨놓았는데, 여기 보면은 구스라고 하는 지역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 구스라고 하는 지역이 오늘날 에티오피아를 가리킨다고 학자들은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또 시바의 여왕, 구스 또는 누비아, 이것이 다 그때 당시에 아마 솔로몬이 통치하고 있던 유대 나라와 무역을 했던지 또는 왕래가 잦았던 그런 지역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이 솔로몬 왕과 시바의 여왕이 만나게 되었는데 그냥 지혜를 구하고 또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로 끝나지 아니하고 솔로몬 왕 시절은 넓은 땅을 통치하고 그리고 주변 국가들과 화평의 조약을 많이 맺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변국의 공주들을 왕비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맞아들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솔로몬 왕 아들 때에 이르러서 남북왕국으로 갈라지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판단을 하는데, 바로 이 시바의 여왕하고 솔로몬의 관계도 보통 사이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고 메네릭 1세라고 불리우는 아들이 태어났고 그 아들의 후손들이 시바의 여왕의 후손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 누비아 왕국 또는 에디오피아 왕국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그곳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의 솔로몬의 피를 물려받은 자손들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에디오피아의 간다게의 관리인 이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성지순례를 올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피를 물려받았고 그리고 그 피를 물려받고 지금도 에디오피아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다윗의 벼를 숭상을 하고 모세 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들고 있는 그런 흔적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에디오피아, 우리나라 6.25 전쟁 때에 참전까지 했던 우방이기도 하지요. 우리나라도 많은 도움을 준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1970년대, 80년대에 에디오피아에 아주 대단한 가뭄이 있었고 가뭄뿐만 아니라 내전으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힘을 다 빼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파탄에 빠져있던 이 에디오피아를 예의주시했던 나라가 있었으니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자신들의 위대한 조상인 솔로몬의 피를 물려받은 반쪽이든 4분의 1이든 어쨌든지 이 유대인의 피를 물려받은 후손들이 이 가뭄의 땅 내전으로 시달리고 있는 에디오피아에 남아 있다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에디오피아를 예의주시를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도 에디오피아는 기독교일 비율이 한 30%, 40% 가까이 되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물론 유대교하고는 다른 것이죠. 기독교가 흥왕됨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은 쫓겨나고 산속으로 또는 동굴 속으로 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곳으로 숨어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가뭄을 만나고 내전 속에 시달리고 있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정부는 예의주시를 합니다. 드디어 1977년 당시의 총리가 백인 총리였습니다마는 유명한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인 모사드 국장을 불러서 명령을 합니다. 이스하크 호피라고 하는 모사드 국장이었는데 에디오피아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오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구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눈물겨운 작전을 펼칩니다. 검은색의 피부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솔몬의 피를 물려받은 유대인들, 내전 중이었기 때문에 정부군과도 상대를 하지만 반군과도 상대를 하면서 유대인들을 이제 끌어올리는 협상을 벌이는데, 당시에 70년대 말 80년대 초 몸값으로 3,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400억 원 정도 되는 예산까지 투입해 가면서 유대인들을 구출을 합니다. 70년대 말 화폐 가치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되겠습니다. 가짜 여행사까지 운영을 하고 가짜 리조트까지 운영을 해가면서 비행기나 배로 검은 피부의 유대인들을 수만 명을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구출하는 작업이었습니다. 1980년대 작전의 이름은 모세 작전이었고
90년대 작전 이름은 솔로몬 작전이었고 2000년대까지 이 일을 계속을 했습니다마는 약속의 작전이라고 하는 작전명까지 붙여가면서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귀환시키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당시에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도 에티오피아에 압력을 넣는 전화까지 해가면서 유대인 구출을 도와주었던 것으로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유대인의 피를 물려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지 순례가 가능했습니다. 수레를 타고 그 사람이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다가가서 이거 이해를 하겠느냐?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이걸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물어보는 빌립을 수레에 동승을 시켰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육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이사야서 53장을 읽으실 때마다 이 말씀은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우리의 예수님을 미리 가리키고 예언한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입니다마는 당시에 이게 고위 관리이기는 하지만 아주 거리가 먼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사야 자신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지 해석할 길이 없었는데 빌립이 이것을 해석을 해 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했다,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말씀을 이 내시에게 전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고 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의 성격이 뭐냐 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내용을 내시에게 설명해 주었겠고 또 구약 성경과 관련되어 있는 복음 해석을 했겠구나 하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끌어내어서 복음과 연결시키는 작업, 이것은 초대교회에서도 사도들만 할 수 있었던 소위 말하면 말씀의 해석이요 또 설교가 되겠습니다마는 집사였던 빌립이 그런 영적인 능력까지 가지고 있었고 또한 그런 일을 집사들도 당시에는 감당했었다라고 하는 흔적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죠. 저는 질문을 합니다. 빌립이 이 내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또 복음을 전했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방인이고 내시였던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할 때에 그 복음의 구체성은 또 복음의 능력은 어떻게 드러났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이고 그리고 내시였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빌립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이 내시는 빌립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합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오늘날의 세례는 교회 공동체가 공부도 하고 세례 문답을 마친 사람들, 긴 시간을 공부하고 또 꼭 필수적으로 넘어가야 될 단계를 넘어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지요. 이건 교회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의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간다게의 내시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들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 또 여러 차례 교육을 받은 흔적도 없고 또는 교회 공동체의 공식적인 절차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례를 받겠다 했고 빌립은 주저함 없이
물 있는 곳에 같이 내려가서 세례를 베풀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립은 이 내시에 세례 받고자 하는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날 같으면은 이런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절차나 규정보다도 빌립의 생각에는 사람을 살리는 일, 구원받게 하는 일,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당시에 입교를 위한 절차라든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그거 괴념치 않고 그 자리에서 이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일, 여기에는 복잡한 절차나 또 관례나 과정이나 이런 것이 필요치 않을 때도 있다 하는 것이죠. 제가 이 교회 부임에서도 세례자 교육을 시키고 또 당회를 통해서 세례 문답에 통과된 사람들만 세례를 베푸는 것이 교회의 관행이지요. 또 절차입니다. 그러나 몇 사람, 아주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 생명이 위독한 사람들, 교회까지 올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몇 사람에게 미리 세례를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후에 당회에 설명을 하고 당회 결의를 추후에 득한 경우가 몇 분이 계십니다. 아마도 빌립이 이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은 그런 과정과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람을 구원시켜야 되겠다. 구원받는 사람이 되게 해야 되겠다. 거기에는 율법의 조항이나 정결법이나 또는 이런저런 계산이나 과정이나 절차나 교리나 이런 것보다 생명 구하고 구원받게 하는 일이 우선시 된다 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 중심의 기독교와 율법 중심의 유대교를 뚜렷하게 구분 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빌립이 베푼 세례는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특별한 자리를 차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선교 방향, 전도의 방향이 새로운 방향성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 아프리카, 누비아, 제국 여왕, 가나안의 고급 관료였습니다. 이방인이었고 내시였습니다. 유대교 율법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배척의 대상입니다. 상종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유대교와 당시에 경쟁 관계에 있었던 기독교 입장에서 초대교회 입장에서 또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빌립 집사로서는 이런 사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 쉽지 않은 결단이었습니다. 잘못하면 구설수에 휘말릴 수도 있었고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기독교의 복음 전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빌립은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어쩌면은 최초의 이방인에게 베푼 세례였을 것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그 사람과 집안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으로 인하여서 세례가 기독교의 복음 역사가 이방인 세계로 넘어가는 집단적으로 이방인 세계로 넘어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만은 이 일보다도 먼저 이루어진 일이 오늘 사도행전 8장에 있는 것처럼 빌립이 이방인이고 내시였던 간다게의 관리 이 사람에게 세례를 베푼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세례를 베푼 일은 기독교가 유대인과 유대 땅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벽을 넘는 최초의 사건이기 때문에
아주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쉽게 세례가 베풀어지고 받는 그런 환경과는 절대적으로 차원이 다른 세례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가능했을까?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마는 차별이 없는 복음의 능력, 바로 이 복음의 능력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 중에 하나가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어디 지역 출신이든지 간에, 그 사람의 과거가 어때든지 간에 차별을 두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게 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특별히 한국의 교회들은 이 차별을 두지 않는 복음의 능력에 얼마나 많은 족쇄를 채워놓고 또 제한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적용하려고 하는지 큰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빌립은 이방 사람이면서도 그것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에 따르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반인이 아니에요. 이방인,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요. 내시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전혀 다른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소수자들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다를 게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교회들, 그중에 개신교회, 그중에서도 몇만 명씩 모이는 대형 교회들의 목회자들이 또는 성도들이 노골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비하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을 죄인이라 칭하니까 비판하고 또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는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또 뜨거운 감자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난민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가 우리들에게 많은 고민과 근심거리가 되는 것 사실입니다. 최근 제주도에 입국한 이예멘 출신 난민들에 대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수용을 해야 될 것이냐, 반대해야 될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 앞에 53.4%가 난민 수용을 반대했습니다. 지난 7월 4일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럽 지중해 연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아프리카 난민의 모습이나 부모와 생이별을 한 멕시코 이민자의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미국을 비판하고 유럽을 비판하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땅에 들어온 난민들에 대해서는 입장이 싸늘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인종차별주의적인 입장 또는 제노포비아, 외국인 혐오증, 이슬람포비아, 이슬람 혐오증, 그들 가운데 테러범이 섞여 있을 수 있다, 또 폭력자들이 있을 수 있다, 잠재적인 범죄로 낙인 찍어버리는 이런 행태들, 배타적인 분위기. 우리나라는 나그네와 같은 그런 과거의 역사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오죽하면 지난 7월 1일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이런 제목의 칼럼을 실었습니다. 한국에 끝나지 않는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칼럼이었습니다. 민주주의와 경제 번창이라고 하는 한국이 이룬 모든 성공에 비하면 연민과 인도주의적 감각은 부족하다. 우리에 대한 미국의 시각입니다. 이런 한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표현이 좋을지도 모른다. 북한과 전쟁이 날 경우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난민을 어떻게 처우해 주기를 바라는가? 컬럼의 끝내용이 이렇게 끝맺음을 맺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고 목사인 이찬수 목사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특별히 기독교인들의 태도에 대하여 내로남불의 난민론이라 그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전쟁통에 살기 어려워 낯설디 낯선 곳으로 목숨 걸고 온 난민을 내쫓으라고 청원하는 이가 더 많다니 슬프다. 어쩌다 우리는 그렇게 비인간적인 지경으로 몰리게 되었을까? 우리가 피난민이었던 시절이 불과 반세기 조금 전이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죠. 사상적인 벽도 있습니다. 난민의 벽도 있습니다만은 공산주의에 대한 높디 높은 벽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오늘 빌립이 그랬던 것처럼 유대교 율법에 따르면 상종할 수도 없는 사람이요, 또한 그가 성 정체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될 내용은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고 성소수자도 아니고 난민이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것, 대상이라고 하는 것, 그것뿐이지요. 독일의 레마르크가 쓴 서부전선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만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전쟁 소설이었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 파울이 하루는 전투를 하다가 자기가 숨어있는 참호에 적군 프랑스 병사가 포탄을 맞아가지고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그때 주인공은 살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칼을 끄집어내가지고 정신없이 살려고 참호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온 프랑스 병사의 몸을 찌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눈앞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 적군을 향해 파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친구요, 난 자네를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네. 하지만 자네가 적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난 어쩔 수가 없었다네. 난 자네를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적군의 수류탄과 총검과 무기로 생각했었지. 그러나 이제야 비로소 난 알게 되었네. 자네도 나와 똑같은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네의 어머니도 우리 어머니와 똑같이 자식을 전쟁터에 내어보내놓고 가슴 조이고 있지 않겠나? 우리는 똑같이 다 죽음 앞에서 공포와 두려움과 고통을 느끼며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왜 아무도 이전에는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을까? 친구여, 용서하게. 우리가 이놈의 무기와 군복을 벗어던지고 같이 한 동포만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죽어가고 있는 프랑스 병사의 호주머니 속에서 프랑스 병사의 아내와 딸로 보이는 사진을 꺼내보면서 절규를 합니다. 오, 친구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자녀요, 사랑해야 될 대상들 아니겠습니까? 차별이 없는 복음의 위대한 능력, 우리의 편협하고 좁디좁은 마음을 넓혀주고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를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게 복음입니다. 바로 빌립이 이 내시에게 수레에 같이 올라가서 설명한 내용이 이것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민의 구원 역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이를 간절히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벽과 차별과 선입견을 넘어서게 하는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존재해야 될 하나님의 공동체, 주님의 몸 그 자체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러한 정신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이런 편지를 남겨놓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에베소 3장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차별 없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신도 나그네였던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능력으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은 어떻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먼저 주신 이 은혜, 복음의 은혜로 차별받지 않는 인생이 된 것처럼 이 복음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빌립처럼 다가서고 전하고 그리고 차별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나그네였고 우리의 민족도 나그네의 모습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차별하고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구별하고 상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차별하려고 하는 마음, 담이 쌓여져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어느 누구에게도 다가서서 빌립처럼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통하여 구원을 확인한 것처럼 구원의 자녀도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